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라갑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22차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쭉 살피는 중인데요. 예레미야서 자체가 분량도 많고 또 때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할 대상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이제 각 장을 읽어 나가면서 그냥 씩씩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2인칭 대명사 너가 누굴까요? 어제 새벽까지 우리가 쭉 만나봤던 유다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2인칭 대명사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19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너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전제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말씀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건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건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왠지 아시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죠. 이건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도 그걸 말해줍니다. 조금 올라가서 10절 말씀 앞에 있는 소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 불러서 쓰고 계시면서 벌써 성경을 한참 넘어왔잖아요. 근데 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일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요. 성경을 몇 장 넘겨보세요. 20장 1082쪽 가보세요. 몇 장만 넘기면 바로 나오죠.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자막에도 나오지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0장 1082쪽 7절 제가 먼저 읽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함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당시의 예레미야가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결코 당하지 않았을 참담하고 가슴 답답한 일의 연속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했던 거,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됐고요. 선지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나팔이 돼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저 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딴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건데 결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건 견딜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 얻어먹는 신세 아닙니다. 순전히 내 손으로 밥 세끼 먹고요, 내 몸 하나 잘 건사하면서 나름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너희는 다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도무지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이대로 가면 너희는 모두 다 망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듣고 유대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나보고 망한다고 그러는데. 전도할 때요, 지나가던 분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 한마디 해보세요. 난리 뭐 그런 난리가 없어요. 자기 보고 지옥 간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 들어도 발끈하는 게 사람들인데 망한데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고 예레미야를 만날 때마다 공경으로 몰아넣고요, 그야말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더는 못 견디고 내린 예레미야의 결론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갔던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안 해.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야. 내가 미쳤어. 사람들이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아니야, 이젠 사양할 거야. 나 안 해. 나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예레미야였어도 이해하고도 남을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야, 너 그런 마음 당장 내려놓고 돌이켜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한숨이 나올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유형의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은데 자기까지 보태고 싶지 않다. 이게 그 집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다, 뭐 공감도 간다, 먼저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 다음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못해? 그러면 집사님이 하면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못해서 나도 안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해? 집사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집사님의 얘기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시비에 걸리고 그러면 손해를 보기도 하는 시대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 주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저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시대 우리가 함께 붙잡는 또 하나의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뉴포트 비치라고 아주 멋진 해변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너무 멋진 해변이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곳에 가면 블루핀이라고 하는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저 식당의 주인은 다카시 아베라는 일본인인데요. 그는 일본 음식 잘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는 주일이면 일단 가게문 닫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늘 살피는 아주 세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직접 또 러시아에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비량으로 러시아 선교주를 20번 이상 방문해서 선교 사람들을 돕고 현지에 필요한 것들을 협력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번 돈을 하나님 사업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 아베 씨의 사업이 지금까지도 날로 번성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의 음식점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할 것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빈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앞서 한 집사님의 고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문나면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 씨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그 사업 잘 안 돼.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옛날 같지 않고 당신 그렇게 자꾸 문 닫고 그렇게 하면 장사 잘 안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베 씨의 입장에서 그건 어디까지나 나약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또 명심합시다. 그야말로 굳건한 신앙과 정당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안 될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베 씨는 지금도 철저한 예수쟁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주시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후 더욱 당당한 예수쟁이, 더 진정성을 갖춘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워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내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연말까지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엔 안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 할 거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걸 이겨내며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 그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편에 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걸 믿고 단단히 믿고 이를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다시금 19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번에 봐야 할 말씀은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 그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헛된 것 그게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들이지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쉬운 일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온몸으로 경험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그림 사진 나오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과 방송으로 알려진 이지선 자매입니다.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2년인가 한 3년째 지금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녀의 삶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무튼 그 전까지 여느 아가씨들처럼 예쁘고 꿈 많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그녀의 모든 걸 빼앗아 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 악몽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났고요.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경험을 자신의 저서에 써 놓았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2022년 얼마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나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댓글이라도 써서 물가가 비싼 그 나라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저의 배포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를 탔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다면서 애꿎게 자신들을 탓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될까 싶어서 그냥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 올라온 문장들은 며칠 동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글과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부질없이 느껴졌고, 제가 참으로 별것도 아닌 존재구나 싶어서 낙담했습니다. 졸지에 우리 집이 엄청난 부잣집이 되어버려서 그동안 저를 살게 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위대함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다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러는데 도대체 연예인들은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을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오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화, 옛날 영화인데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처음 모습 같은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 믿고서 오해한 거야. 그리고 덧붙이기를, 사람들이 그까지 몇 마디를 했다고 이러는 네가 좀 웃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인 성경을 보고도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천년이 넘도록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모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네가 그리 대단한 작가도 아니고 엄청난 진리가 담긴 책을 쓴 것도 아니면서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고 이해하길 바랐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90개가 넘는 서평 중에서 제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이 있다고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제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 모습이 참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글은 진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의 말과 행동에 누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달락인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시겠죠? 이지선 교수님이 몇 해 전부터 작가로도 지금 활동 중인데요. 자기가 쓴 책을 놓고 사람들이 입이 달렸다고 하고 싶은 말들은 막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들 대부분이 이 본인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싶었다는 건데요. 그녀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줬던 그 지선아 사랑에 나오죠. 오빠가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오빠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이 뚫렸다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 그 몇 마디에 뭘 그렇게 부르르 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그래도 되지만, 그까짓 거 성경의 표현 그대로 빌려오면 헛된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 줬고요. 이지선 교수님에게는 오빠의 그 조언이 정말 이제 가슴이 뻥 뚫리는 아주 시원한 조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겁니다. 그까짓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라. 거기에 빠져서 허덕대지 마라. 대신에 네가 할 거 있다. 내가 귀한 것, 오늘의 주제인 진리를 붙잡고 그걸 말한다면 너는 뭐가 된다?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네가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 말씀만 전하면 너야말로 나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헛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하여튼 전쟁 때문에 유럽 지역의 나토 국가들 시끄럽잖아요. 그 중에 프랑스에서는 식사 때 대부분 와인 한 잔을 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화가 그래요. 음주운전 단속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합니다.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음주운전 단속할 때 딱 단속하면서 이 본인이 와인을 마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도 술은 술인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지성 교수님도 그랬고요.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요 5도 이하의 술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술이 워낙 독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40도는 돼야 그게 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러시아 가면 40이라는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영하 40도가 돼야 춥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술은 40도가 돼야 술이다 생각하고요. 기차는 한 40일은 타고 가야 어디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쓰이는데 아무튼 40도 술을 먹으니까 5도 이건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맥주는 애들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 아시죠? 자, 또 줄자 이걸 주문 제작해서 살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를 주문 제작하는 거 우리도 필요하면 제작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주문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원래의 길이보다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이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를 만드는데 전 세계 통용되는 단위로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문하는 사람이 이 자는 1cm를 더 좀 줄여서 만들어줘. 이건 1cm를 더 늘려서 만들어줘. 이렇게 주문하면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겉으로는 사업자를 위한 편익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건 우리나라 속담대로 하면 빛 좋은 개살구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 잘못 재단된 도구를 당당하게 팔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나라와 사회, 개인의 생각과 신념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따라가고 인정할 만한 진리가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 있어요. 또 나라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뭘 따라가야 진짜 진리입니까? 이게 세상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고스란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꼬고 또 꼬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차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린 아이들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잘 안 듣는 거,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세상의 잣대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잣대와 기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본문 20절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2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덧송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확실한 약속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기꺼이 진리의 편에 서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전보다 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 나라들이 이상한 걸 자기들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현실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이에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아주 헷갈려서 애들 말로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더더욱 진리의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까지 그 전쟁에 가세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이념이나 가치, 기득권과 인권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이런 것들을 무시해라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뒤 좌우를 잘 살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걸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봐야 될 걸 못 봐요. 사람이 벌써 이렇게 한쪽으로 딱 치우치면 진짜 놓쳐야 될 것들을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지되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운 신앙에 있어서 위배되느냐 아니냐, 그걸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살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라?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반면에 진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그걸 지켜내기 위해 싸워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시껍절하게 좌파니 우파니 여기 정당이니 저기 정당이니,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하나님의 진리 수호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걸 수 있는 모든 걸 거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싸우고 다투고 문제 생기고 서로 등 돌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시한 일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